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 사람들 중에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63빌딩을 서울에 와서 간 적이 있어요. 아주 옛날이겠죠. 그래서 예전에 한참 소시적에 왜 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63빌딩을 갔어요. 63빌딩을 갔더니 그때만 하더라도 63빌딩이 아마 서울에서 가장 높은 빌딩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그 제일 높은 전망대에서 사람들이 이제 다 둘러보잖아요. 여기저기를 둘러보는데 그렇게 서울에 높은 빌딩이 많고 서울에 뭐 훌륭한 건축물이 많은 그런 도시지만 그렇게 높은 전망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 보면 주변의 모든 건물들이 다 성냥갑처럼 작아 보이죠. 사람들도 보이긴 보이는데 정말 개미처럼 보여요. 높은 곳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 보면 대체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렇게 좁고 좁은 세상 위에서 내려다 보면 정말 아무리 높은 건물도 낮아 보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낮고 저렇게 좁은 그 작은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아웅다웅하고 우리가 사는 건가? 이렇게 높은 곳에서 보면 저 아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밑에서는 뭐 지지고 볶고 살아도 위에 올라와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큰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큰 일이 작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높은 곳에서 보면 무엇하러 우리가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사는가라는 생각이 대체로 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서 모든 영광을 버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낱 인간의 눈에도 얼마 되지 않는 높이, 기껏 해봐야 뭐 몇백 미터 되지 않아요. 지금은 더 높은 곳이 있지만 그것도 지상에서 500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 정도 높이에서 봐도 하찮게 보이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높은 곳에서 올라가 보면 인간 세상이 하찮게 보이는데 예수님은 더 비할 수 없이 높고 높은 곳에서 이 세상을 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라고 말해요. 사람은 출세를 하면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직급이 높아지면 우리는 승진했다라고 그래요. 회장님의 사무실은 지하에 있지 않아요. 회장님 사무실은 어디에 있죠?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돈을 벌어서 우리가 좋은 집을 살 때는 항상 층수를 봐요. 그래서 좋은 층수, 우리가 로얄층이라고 말하는 층수, 높은 곳, 아니면 그거보다 더 우리가 말하는 펜트하우스, 제일 꼭대기 층이 제일 비싼 거예요. 그런 곳에서 살게 되면 우리는 성공한 삶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고 난 뒤부터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낮고 낮은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인간에게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는 예수님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예수님이 본질적인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면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구하는 영광은 올라가기 위한 영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은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영광입니다. 이와 같은 본질적인 차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그 예수님을 알 수 없는 이유에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예수님은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우리들 눈에, 올라가기 원하는 우리들의 눈에 내려오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 우리는 어떤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특이한 기록이 나옵니다. 어떤 기록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맞아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자녀들, 그렇게 태어난 자식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네피림이라고 부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난 이후에 자녀를 낳아요. 가인과 아벨과 셋을 낳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죽었어요. 가인에게. 그리고 세상을 사랑했던 가인의 후손은 세상을 향하여 가고 하나님이 주신 셋의 자손들, 메시아를 신앙하고 바라며 살았던 셋의 후손들이 쭉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자를 바라는 신앙을 이어받았던 이 셋의 후손들이 결국 세상의 명성, 성공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의 영광만을 추구하면서 살게 된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셋의 자손들이 사람의 딸들, 가인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 거기에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란 외모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 말하자면 세상의 명성, 세상의 성공,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자신들의 눈에 볼 때에 자신들의 눈을 매혹할 만한 것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손이 그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을 하여서 자녀를 낳아 네피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했겠어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자녀들로 열심히 양육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반드시 성공해라. 세상에서 반드시 훌륭하게 자라라.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세상의 영광을 쫓도록 열심히 교육하고 양육한 존재가 누구냐? 네피림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보시고 셋의 자녀들이 가인의 자녀들과 결혼하여서 세상의 영광, 세상의 성공, 세상의 명성만 추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하게 된 것을 보시고 성경에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사람은 저절로 이 땅의 성공과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명성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 찬사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41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사람에게서 명성을 얻기 위한 게 아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찬사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거나 사람들이 볼 때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이 망하는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성공하는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세상 사람들 또는 가까운 사람들, 부모, 친구, 친척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듣는 말 중에 가장 가슴 아프게 듣는 말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거지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겠냐라는 말을 들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뼈 맞은 것처럼 아파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꼭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랬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길을 가시면 안 되고, 게다가 십자가에 죽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길을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 예수가 죽는 것은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절대로 생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는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은 다 무슨 생각했냐? 하나님 빙자하다가, 그러게 맨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 빙자하다가 그 죄값 받아서 그 벌을 받아 비참하게 죽어 마땅한 거짓말장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것을 뼈아프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뼈아프게 느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결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오늘 이 말씀을 읽었어요. 마침 오늘 이 말씀이 큐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지. 그래서 기도해요.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제가 이 땅에서 성공하기 원합니다.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내가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꼼꼼하게 제대로 분명히 읽었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면 성경을 거꾸로 읽은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주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처럼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게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의 반응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내가 알았노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리새인에게나 유대인들에게 향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향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목하는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훌륭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TV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중계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모습이고 칭찬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주목하느냐? 그 자리를 주목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내가 그 자리에 서는 것이 먼저여야 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의 성공이 먼저 되는 것이, 그 조건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선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를 위한 일인지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누가 알겠어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누가 하느냐? 부자와 성공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제자들아, 얘들아,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실 때에 제자들이 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쇼크를 먹고 적잖게 당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복받은 사람이라고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가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시대의 세계관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관은 별로 다르지 않아요.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계관, 경제관, 어떻게 보면 신앙관, 그것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얼마나 다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사실 성공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공했느냐 내가 성공하지 않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과 결부되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실 때 우리가 아니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는 그렇습니다. 주님, 제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얼마든지 자기 이름을 높이는 방법으로 활동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받는 명성, 사람들이 주는 찬사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이루시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과 말이 예수님을 거칠게 찔렀어도, 예수님의 마음에 그들의 말이 가시처럼 파고들었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마음이 워낙 우리랑 달라서 사람들이 욕을 해도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고, 사람들이 막 비난해도 예수님은 거뜬하게 그런 것 주면 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모욕을 주고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말을 할 때에 예수님도 얼굴이 뜨거워지셨어요. 예수님도 마음에 그들의 말이 가시처럼 박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명성, 사람들이 주는 찬사, 사람들이 치는 박수가 하나님을 위해서 걸어가는 길보다 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은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박수받고 찬사받고 사람들이 주는 명성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높여 줄 수 있는 길을 얼마든지 걸어가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지 않고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한 사역을 했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박수 쳤을 거예요. 우리도 우리 이름을 위하여 살고 우리 이름을 위하여 우리 이름을 높이는 것을 구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도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박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죄인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시려고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멸시를 받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도록 구원의 길을 주님이 걸어가셨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만드시려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모욕받고 멸시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와서 구원의 길을 묵묵히 걸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을 격언으로 받아들여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지. 그러나 예수님은 죽어서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은 어떤 이름을 남겼느냐? 두 강도 사이에서 비참한 죄인의 이름을 뒤집어 쓰고 죽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들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시려고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에게 찬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찬사받고 명성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할 때에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올라가고 싶은 그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에게 박수치고 싶었고 찬사를 돌리고 싶었고 그 예수님에게 명성을 돌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누구도 죄인의 자리에 앉는 예수님에게는 박수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앉아야 될 죄인의 자리였고 심판의 자리였어요. 그래서 우리 대신 그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에게 죄인인 우리가 주님 앞에 존경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날마다 한없이 주님 앞에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찬사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감사예요. 은혜는 세상 영광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녀로 변화시켜 줍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세상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존재로 변화되어 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 은혜 받았다라는 삶의 결과입니다. 자기 이름 높이는 것에 한평생 보낸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박수 쳐주고 영광 돌리고 찬사해 줍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자기 이름만 위하여 살았던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지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기 이름 높이기 위하여 받았던 그 모든 찬사가 자기의 상급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이 모든 걸 아시고 마지막에
그 사람의 인생을 주님이 정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선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았나이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희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 어떻게 살았냐?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살았어. 그런데 결과는 주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의 삶은 뭐였느냐? 자기 이름 위하여 살았던 것. 비록 자기 입으로는 주님 영광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았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자기 이름 위하여, 자기 영광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모른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결산시켜 주셨어. 떠나라. 너희가 받을 상급은 다 이 땅에서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성도는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누립니다. 무엇이 은혜일까요? 이 세상의 영광만 바라보고 살면 안 된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 잘못하고 틀린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이 문제일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 수도 있고 조금은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같은 사람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이 딛고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나 같은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아는 성도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요. 주님이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알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부유하냐 부유하지 않느냐, 그 사람이 부자인가 가난한가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도 주님이 먹이시는 걸 먹고 살아가고 가난한 사람도 주님이 먹이시는 걸 먹고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빌어먹고 산다고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런 성도와 비밀스럽게 이 세상에서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부자로 살도록 만들어 주시면 그냥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닌가. 뭘 가난하게 사는데 뭘 비밀스럽게 예수님과 함께 뭐 그런 거 말고 그냥 우리가 다 부자로 살면, 주님이 다 부자로 살도록 만들어 주시면 모두가 해피하지 않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살고 주님을 믿음으로 더 따르며 살고 예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다 좋은 것 아니냐.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부자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부자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잘 믿어. 우리가 다 부자인데 우리가 다 그냥 인생의 모든 게 잘 되는데 심지어 예수님도 잘 믿어. 저도 그런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로또에 1등으로 당첨된 사람들의 99%가 어떻게 인생이 비참하게 망가지고 어떻게 깨어졌는지를 보여주어도 사람들은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 99%가 아니라 1%에 속할 자신이 있다. 주님이 나한테 숫자 6개만 가르쳐 주면 나는 그 뒤로부터 아주 예수님 잘 믿고 돈 관리도 잘하고 인생도 그냥 잘 계획해서 살고 모든 걸 해피하게 살겠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래서 나는 99%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1%의 사람이 될 자신이 있습니다. 일단 한번 1등만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그 1% 안에 들어갈 걸 믿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일단 로또 1등만 당첨만 되면 믿음도 더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뭐 자기 관리도 잘하고 다 잘할 줄 저도 믿어 맞이하지 않습니다. 잘 바라면 안 돼요.
어쨌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믿어도 여러분의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로또의 1등에 당첨이 되고 난 이전과 이후가 똑같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당첨금을 나눠주지 않는다고 시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폐륜 자식을 고발합니다. 그렇게 1인 시위를 했다라는 이야기는 굳이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벼락부자가 되었는데 여러분은 벼락부자가 되고 난 이전과 이후가 같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심지어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여러분들처럼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지혜가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와 같은 이런 연약한 인간을 도우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참된 은혜는 나의 성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죄인된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품으며 살도록 만드셨다라는 걸 깨달으며 사는 것이 참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주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나를 성공시켜 달라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나 같은 자를 위하여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만들어 주셨음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더 이상 심판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미 더 이상 성공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복을 줄 수 없는 존재로 가장 큰 복을 받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주여 우리를 성공시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많이 성공하여 그 자리에서 주님께 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전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너를 이미 복되게 해주고 내가 너를 죄에서 건져주고 너의 죄를 씻어주고 너를 사망에서 건져주고 너를 지옥의 자식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너를 만들어주고 너를 변화시켜주고 너에게 그 누구도 갈 수 없는 천국을 선물로 주고 나의 생명을 주고 내가 너와 영원토록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내가 너의 영원한 신랑이 되어 주었는데 어떻게 더 큰 영광을 주어서 나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하냐? 내가 너에게 이미 베풀어 준 모든 것이 이미 나에게 한없는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기에 부족하냐? 라고 주님이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거머쥔 뒤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이미 영광스럽게 하신 주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주님께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치며 찬사를 돌리며 그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바람에 휩쓸려가는 먼지처럼 그냥 훅 세상에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문득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을 다시 차리게 됩니다. 그런데 단 한 번 우리가 마음을 먹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늘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 예수님을 잊고 살아가요.
내가 숨쉬며 살아가는 오늘도 이 하루가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나를 조여오는 삶의 압박 때문에 우리는 금세 화도 나고 짜증도 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단 한순간의 결심과 다짐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의 다짐으로 평생 목회자로 살아가지만 목회자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은 주님의 은혜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단 한 번의 다짐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믿는 삶을 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순간순간에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따라가며 살겠습니다. 주님 평생 쫓아간 제자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다짐이 그냥 헛다짐이 되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짐을 예수 안에서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참된 영광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주님이 도우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늘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돼. 주님의 말씀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나는 가인처럼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명성과 세상의 자랑거리와 네피림처럼 이 세상의 것을 쫓고 살아가도록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더라도 네피림처럼 세상에서 사람들이 주목하는 인생이 되기만 하면 그런 인생을 살도록 만드는 사람인 것,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 예수님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새로워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우리를 주님 앞에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도 있고 방해도 있어.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주목하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로 살 때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성공과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성공시켜 주신 인생,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더 이상 복되게 해주실 수 없는 존재로 복되게 해주셨어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난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때때로 예수님 만나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지 못하고 세상 길을 갔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서 주님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갔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잘못과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서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죄를 씻어 우리의 죄의 결과가 저주가 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축복이 되도록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항상 성공하는 인생이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그건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신인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욕심과 죄로 말미암아,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정보 때문에, 나의 순간의 실수 때문에 우리는 잘못될 수 있어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그 모든 잘못과 허물을 변화시켜 예수님 안에서 복되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역사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미 주님 앞에서는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드려야 할 모든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었음을 주님 앞에 감사하고, 나와 같은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가장 복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주목하는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자리에 설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하이라이트가 우리를 주목하는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낮추어 나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복된 자리에 세워주신 주님만 높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여러분의 삶이 늘 한결같이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우리가 건강할 때나 한결같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예수님을 높이고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신부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영광스러울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부어줄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께 우리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복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무한한 영광을 돌리며 사는 그러한 주의 자녀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세상 사람들이 존경의 눈을 보내는 자리에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때에, 주여,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한없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세상 사람들의 박수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한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감사하여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성도의 마음을 갖도록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크고 귀하신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누리는 성도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여 눈물 흘릴 만한 일을 만날 때에 그것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미 복되게 해주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기회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예수님을 힘있게 쫓아가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